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삼청동에 가는데 횡단보도가 아니에요. 그냥 횡단보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세웠어요.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외국인인데요. 얼마나 제가 참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건너가라고 했더니 딱 건너가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당연한 건데. 우리 한국이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행자 중심 운전을 못해요. 외국만 가봐도 그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무조건 서요.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건너가면 무조건 딱 서서 건너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가잖아요. 막 가. 예. 어떤 분은 또 가끔 운전하다가 양보해 줄 때, 내가 양보했으니까 고마워하겠지? 그런데 고마워도 안 하고 싹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도 놀라웠지만 그 가르침도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의 권능도 놀라웠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배척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워했어요.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마리의 아들, 두 번째는 목수, 세 번째는 어떤 정보입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라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보통은 아버지 이름을 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했을까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지금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저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저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은 아들 아니야? 이런 비아냥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조롱하고 비아냥하는 표현이에요. 마리아 아들이잖아.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이런 의미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목수라고 했죠. 이 목수라는 단어는 테크논인데 석공입니다. 석공. 또 목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 목수나 석공들은 여러분 비천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가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직업을 목수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석공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에는,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별로 없대요. 목수들이 할 일이 별로 없대요. 오히려 돌이 많지. 돌. 집도 다 돌로 짓지. 그러니까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석공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면은 석공이나 목수 이 둘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별 볼 일 없는 그들이 형제잖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그 사람이 가진 정보로 그 사람의 한계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 정보가 어느새 자기 선입관이 되고 맙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 부산에 있다가 전라북도 익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당연히. 보이죠.
아유, 답답해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아니, 무슨 얘기야 했더니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인다 그랬더니 애들이 미친놈, 야, 부산에서 어떻게 대마도가 보이니? 일본이 보이니? 안 보이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경험, 정보, 지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전라북도 촌놈들이 부산에 가봤어야지. 부산에 가서 대마도를 본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서 자기가 나중에 야, 그럼 안 보인다 치자, 이렇게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경험, 정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자기 선입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가 가진 그 경험과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예수가 랍비에게 배운 적 있어? 우리는 다 랍비에게 배웠잖아.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랍비에게 배운 사람들이잖아. 아니, 저 그냥 목수 주제. 아마 이런 마음,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경험, 정보,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태양이 열리래요? 태양이 열리란데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해는 변함없이 지고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태양이 열리라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열리라는 거예요. 태양은 그냥 가만히 있고 지구가 계속 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가 얼마나 돕니까?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무서운 속도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000km가 넘는 거 아십니까? 다 아시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이 돌잖아요, 그죠? 알고 계셔요? 이 도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시속 1000km.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속 100km만 자동차가 달려도 무서운데 시속 1000km로 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와.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아니, 누가 돌리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돌게 만드셨죠. 아멘. 여러분, 세상엔 우리의 경험, 지식, 정보를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우기는 사람. 책 100권 읽은 사람이 진대니까요. 아유, 그렇다 치자.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받지 않는 일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자기 고향 밖에서는 다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답답함의 표현이셨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모든 곳에서 다 존경을 받나요? 환영을 받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셨던 그 마음을 그냥 토로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저 몇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권능이 없으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권능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주님이 그 권능을 어디서는 행하시고 어디서는 못 행하시고 이런 겁니까? 그것은 사람이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이 없으셔서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만 붙들어도 이 병이 낫지 라는 그 믿음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부정한 그 여인이 다가와서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불치병이 깨끗하게 낫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어떤 후환을 당할지 그는 상관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병든 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은 낫는다 라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딸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고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 나왔지만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은 피곤만 할 거예요. 특세하고 피곤하고 병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주께 맡겨라.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주께 맡기든 안 맡기든 당신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게 당신 신상에 좋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든 안 열든,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든 안 나가든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좋아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는데, 여러분, 축사와 치유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 않으셨죠. 그 치유를 통해서, 그 축사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치유하셔도 기적을 행하셔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출생 배경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다무마조라는 단어인데, 신기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안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이상해. 아니,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참 이상해.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 되지 마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님이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놓친다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믿지 않았어요. 마음문 열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마음문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께서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파송을 하셨는가? 먼저는 둘씩 보내셨죠. 둘씩 7절 보면 왜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9장을 보면 둘은 증인의 수입니다. 둘은 증인의 수예요. 자, 사람의 악에 대해선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안 되고 두 증인으로 확정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사람씩 내보내신 이유는 두 사람이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둘이 할 때는요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씩 보내신 거죠.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은 파워가 아니라 어토리티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권위예요. 권위. 완장이라는 얘기죠. 완장.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 그냥 조그만 의경이 스탑 하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안 서요?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수배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서야 합니다. 그게 권위예요. 엑수시아.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키 작고 메마른 의경이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예?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권위 엑수시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엑수시아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몇 가지 규칙. 크게 보면 3가지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8절에 보면 지팡이 하나 외에 양식, 배난, 돈, 신발, 두벌 옷 준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고 사는 것, 너희들이 필요한 것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공급해 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벌 옷 갖고 가지 마, 양식 갖고 가지 마, 돈도 갖고 가지 마. 갈 때 짚고 갈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가.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위해 너희들 나아갈 때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 그 목적이 복음이라면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성공이 목적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을지. 여러분 주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스치는 생각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든 여러분의 목적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하는데 돈 버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제 사업이 쓰임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데요, 공부하는데 저는 그냥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필요, 너희들의 삶 다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신 거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가 아니에요. 누구나.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우리의 목적이 복음이 된다면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목적이 복음이래야 돼요. 내 사업의 목적은 복음이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송석규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부인이 지영의 권사님이시고, 안타깝게도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를 3번이나 찾아와서 제가 그렇게 말리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다른 교회로 안 가시고 지금은 헤어론 교회를 섬기시지 않는데, 그분이 참 저는 기억에 남아요. 그 송석규 권사님, 또 지영의 권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선교사님이 돕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힘들던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멋지잖아요. 멋져요? 안 멋져요? 배 아파요? 멋진 분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멋졌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복음이 목적이에요. 복음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예배드리고, 직원 예배, 그 기업에 제가 가서 직원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신는 어그부츠, 또 아이들 우비, 장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도매시장에 뿌리고 우리나라 대형마트에 다 납품하는 그런 업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도박입니다. 도박. 왜냐하면 어그부츠를 한 10만 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하나도 안 추우면 다 재고가 되는 거예요. 애들 장화를 막 10만 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하나도 안 오면 다 재고예요. 비가 막 쏟아져야 큰일 났네, 그러고 막 가서 장화 우비 막 살게 되는 거지.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 자, 올해는 한 3만 개만 만들지. 그런데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서 못 팔고, 그런 놀랍게 만들면 팔리고 안 만들면 안 팔리고.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어그부츠를 많이 만들면 추운 거예요. 조금 만들면 또 안 추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더라고요. 공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니까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것을 믿고 그에게 집중하라 라는 거였어요. 10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유하라. 자, 황령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인 것을 믿고 그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 참으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 다 믿더라는 겁니다. 이 작정된 자를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께서 지정하신 자더라고요. 타소라는 단어인데 작정이라는 단어가 지정이에요. 지정. 주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전도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요,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든 성교제 가든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접하지 않는 자에겐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 라고 하셨죠. 11절 보면 영접도 않고 말도 듣지 않으면 나갈 때 뭐를 떨어버리라?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다녀올 땐 발 아래 먼지를 이렇게 떨었습니다. 부정을 털어버린다는 의미였어요. 이방인은 부정한 지역이니까 부정을 털고 온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지를 떨라라는 얘기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할 때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2시에 모여서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해야 되네.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원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나를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 하면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0년 6월 27일에 중국 장쑤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이 야오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보게 됩니다. 막 아이가 살려달라고 허우적 거리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6살 된 자기 아들. 애가 빠져서 살려달라고 살다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 구조대가 있대요. 그 시에 거기를 상대로 47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고. 근데 패소했어요, 재판에서. 왜냐하면 그 지역은 구조안전대가 책임지고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그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소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이가 죽은 것은 구조대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친 당신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해서 이 야호가 패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복음과 상관도 없이 사는 것, 주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